명절을 앞두고 천국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 천국 이야기를 먼저 좀 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프랑스 전선으로 한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프랑스로 향하는, 유럽으로 향하는 배의 선실 출입문을 향해 들어서다가 배웅하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만일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 영원한 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 영원한 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들과 작별한 후에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는 곡을 써 내려갑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가브리엘인데 이런 가사와 곡을 씁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찬송가 492장을 작사 작곡했던 한 아버지의 경험입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래도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가. 그래도 천국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 또 마찬가지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23절에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도 부활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음직한 질문을 두 가지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만듭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이렇게 말하죠. 누가 묻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궁금증, 일어날 수 있는,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음을 밝히는데 첫째가 이겁니다. 누가 묻기를, 첫째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끝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이 가능하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35절입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정말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잠자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썩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대로 변화되겠지만 육체가 썩었거나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오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썩은 육체가, 혹은 화장을 했으면 재가 되는데 그 재가 되는 육체가 다시 결합해서, 가끔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서진 게 다시 결합되듯이, 그렇게 다시 결합돼서 재조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기본 구성 단위가 세포인데 이 세포나 혹은 살과 뼈가 다시 죽기 전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몸이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은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볼까요? 여러분이 말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어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니까 끝까지 나갑니다. 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지금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에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것을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때 신령한 몸, 영의 몸에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49절에 보면은요, 입는 겁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한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의 형체를 주시고 영의 몸으로 형체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지난번에 변화산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은 산상변모 주일이고 이 주일이 끝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육체의 부활 이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몸과 똑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후의 몸은 예수님이 죽기 전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영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를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지 못할 것이 없죠. 또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습니다. 썩으면 완전히 없어지죠.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씨가 썩어서 완전히 없어져야 그 속에서 다시 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썩어 없어지더라도 다른 형체가 입혀진다는 거죠. 그것이 37절입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에서 나올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는 썩어서 없어지죠. 그런데 38절에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씨가 썩어지고 그 씨 속에서 생명이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하고는 우리 육체 부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씨를 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완전히 썩어 없어지더라도, 우리 육체가 제로돼서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왜?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썩어져서 다 없어졌어도 다른 씨가 나오지 않느냐, 열매가 나오지 않느냐.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형체를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부활이 있을 때 우리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됩니다.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 42절, 43절을 보면 이 42절, 43절을 통해 알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육체 부활이 있음을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 아니겠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육체 부활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삶이 지금 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심는 겁니다. 욕된 것을 심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씨를 뿌리는 생활이요, 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육체 부활의 때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때 거두려고, 천국 가서 거두고 육체가 부활할 때 거두려고 지금 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무엇을 가르치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공정한 원리는,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대우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천국에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천국에서 똑같이 받는다면, 혹은 천국에서 똑같이 있다면 억울할 겁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심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애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바쁘면, 예배 드리기 싫으면, 교회 나오기 싫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한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똑같이 대접받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3번씩이나 드립니다. 왜? 봉사하기 위해서. 한 번 드리는 예배도 힘든데, 물론 나머지 2번은 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분은 예배를 3번이나 드리고, 어떤 분은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전도하고요, 어떤 이는 기도에 힘쓰고요, 어떤 이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요, 어떤 이는 작은 헌금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헌금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던 여러분들과 놀고 먹는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다면 되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제목이 좀 자극적이지 않으면 검색을 안 해요. 저도 클릭수를 좀 올리려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봤는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천국도 계급사회. 계급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천국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먼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 구절을 다 소개하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무슨 상이요? 큰 상. 큰 상이 있으면 작은 상도 있겠죠. 밥상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시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 상이 작은 이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상도 못 받는 이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도 있을 겁니다. 천국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큰 상을 받는 자도 있고 작은 상을 받는 자도 있고,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왜? 믿음으로 받으니까. 여러분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행함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다 받는 거니까. 이미 구원은 받고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문제는 상급의 문제입니다. 내가 큰 상을 받느냐 작은 상을 받느냐,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요즘 졸업식 시즌입니다. 졸업장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중에는 특별히 상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졸업장은 기본적으로 다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졸업장만 받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상이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네가 과정을 잘 마쳤으니까 내가 졸업장은 주는데 그래도 상 하나는 받으면 좋지 않겠니? 여러분이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을 것을, 그리고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상급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43절에 보면 43절이요. 천국에서 달라지는 것이 이겁니다.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영광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천국에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광이 달라집니다. 큰 상은 큰 영광, 작은 상은 작은 영광. 큰 자는 큰 영광을 누릴 것이고 작은 자는 작은 영광을 누릴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차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한 절만 찾아보고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자, 18장은 사도 요한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는데, 자,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무슨 권세를 가졌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 문화 비유에서 기억하시나요? 주인이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었는데 누가복음에서 그 중에 어떤 종은 10고울의 권세를 가집니다. 10문화를 남겨서 5문화를 남긴 종은 5고울의 권세. 자, 그 권세 차이가 뭐예요? 영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리는 권세가 영광입니다. 뭐 천국에서 갑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광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는데 무엇으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바로 이 영광의 차이가 무엇의 차이예요? 빛의 차이입니다. 빛의 차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빛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더 밝은 빛으로 천국에 있고 어떤 이는 그보다 좀 못한 빛으로 천국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차이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 영광이 빛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 옷이 빛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예수님처럼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래야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위해 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키우면 그것도 상급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면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죠. 이 헌금도 뭐예요? 돈도 썩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썩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를 위해 심겨지면 주님을 위해 심겨지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도 참잖아요. 나도 화낼 수 있어요. 나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 한마디도 예쁘게 기왕이면 왜? 주님이 그리하셨으니까.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것도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부활도 있는데 그때 내 부활의 몸이 더 신령하게 빛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더 찬란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드려봅니다. 해같이 빛나